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와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형제와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팔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다 팔백산에서 교훈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팔복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기도와 구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있죠.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비판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개혁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개혁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천국의 시민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누구냐, 또 오늘 말씀 따라서 율법이 아니라 진정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도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기도할 때 큰 시장에 가서 큰 소리로 어귀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외식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구제를 할 때에도 나타나면서 구제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열심으로 구제를 하되 정말로 은밀하게 해라. 금식도 나타내면서 나 금식한다고 그러고 일부러 정말로 힘든 모습으로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차라리 기름을 바르면서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면서 은밀하게 금식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말씀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요.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행함이 있는 반석의 집 같은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시면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이렇게 주셨느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모든 계명을 주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더 고차원적인 법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 26절의 말씀은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해석을 주고 복음으로 재해석하셨느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노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전해진 이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그 율법대로 살인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인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한테 들은 것은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얘기한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심판을 받지만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라가 머리가 텅 폈다라고 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좀 충격적입니다. 행동으로만 사람 안 죽이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지 심판 안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의 계명을 율법을 지켰는데 이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다시 산상수훈하시면서 새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 머리가 텅 폈다라고 하는 것, 바보 같다 그러는 것,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이것 자체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고차원적인 세법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심판을 받고 사람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 정말로 바보 같다라고 하는 그 말로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쉽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못하고 말로 뒷담화하는 것도 못하고 그렇게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고차원적인 말씀하죠.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 또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 말로 사람에 대해 바보라고 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5절의 말씀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좀 뒤에 또 가면요. 제 7계명에도 하는데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는 간음하는 자 실제로 간음하는 것도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고차원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너의 힘으로는 내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의 의로는 전혀 그 율법을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는 마음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노하지 말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으로 일단 먼저 멈춰야 되는 것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말을 듣고 가다가 잘못 길에 선다면은 그 여자분이 이 길로 돌아가시면 목적지하고 계속 멀어집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에 선 걸 알면은 계속 진행하면 안 되고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돼요. 돌아오려면, 사랑하려면 일단 모든 미움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미움을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급한 분노는 마음에 살인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가면은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이 계속 쌓여지면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엔 타살도 정말로 위험하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에도 색깔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사람, 텅비었다고 하는 사람 그런 말로 사람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건설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긍정적인 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가라 하고 바보 같다 하고 텅겼다 그러고 비판하는 말은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례한 말, 정말로 예의가 없는 말도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파괴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그 모든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말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귀한 말씀과 음성으로 주시고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말, 할렐루야, 친절한 위로, 또 정말로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인가, 믿음에 세워지는 것인가,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생각하여서 정말로 미워한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 두 번째 대지에 좀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한번 따라합니다. 형제와 화목한 후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한 후 예물을 드리라.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대로 죄를 지으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동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한 집은 새로, 또 양으로, 염소로, 소로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형제와 정말로 생각을 할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좀 생각이 나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화해는 사람과의 불화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떤 형제와 부딪히고 화목하지 못하고 또 싸우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불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 안 맞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주간 동안 형제와 다툼이 없이 싸움이 없이 불화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핵심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여 주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서 이 표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도 우리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일곱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가장 마지막에 요한일서를 말씀하고 있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형제와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가 여기 성경 해석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형제도 형제이지만 믿음의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귀한 교우들과 가운데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이 적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믿음의 형제끼리 사랑하지도 못하고 화목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내 육적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보이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고 용서해야 되겠고 화해해야 되겠고 화목해야 되겠다. 보이는 내 육적인 형제들하고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와 화목한 후 예물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물, 그 예물이 정말로 어떤 사람의 예물을 받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계속 하셨어요. 이사야 1장에서는 야 너희들의 모든 예물은 내가 정말로 지겹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너의 기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미가서에도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갖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여호와께 천천히 수양을 가지고 나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나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들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안에 화목이 없습니다. 그 안에 분열과 다툼과 모든 싸움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교회에 정의가 행했으면 좋겠다.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함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국교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의를 구하고 행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며 말씀과 삶의 그 두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뒤돌아봐야 됩니다.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실체로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야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천천의 수양과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 내용, 예수님께 말씀하신 율법의 그 정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 드리는 예물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실 24절에 나오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이 예물은 이 히브리적인 사고 안에서는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 히브리어로서는 야셈의 원칙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죄였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속건제 아셈, 오늘 말씀드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제 화목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런 겁니다. 원래 제물을 이제 제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름을 먹는데 그 기름을 잘못 먹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나는 그거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레위기의 법에. 두 번째로 사람에게 대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예를 들면 오너가 고용인들에게 돈을 안 줬다든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안 갚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한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것은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은, 먼저 첫 번째 그 당사자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서 화해를 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준 5분의 1을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상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 얄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하잖아요. 그때마다 속건제 예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송명함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중 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하여 제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목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생각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얼마나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살인을 했느냐, 미움을 했느냐, 내가 바보 같다고 했느냐, 내가 정말로 나가라고 했느냐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함을 받지 못할 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보배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런데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 정말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배 피 흘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정말로 우리 귀한 모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주여, 나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사함받은 게 더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보다 내가 용서받을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사람을 함부로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로 그를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모두가 다 형제와 화목 간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그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되어주고 재판관이 아내에게 되어주고 그게 가둘까 염려하라. 따라합니다. 원수와 빨리 타협하라. 원수와 빨리 타협하라.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재판관, 법원을 가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 이 급히 사화라는 말을 원문 복문 성경에 보면은 타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원에 들어가서 내가 가해자가 될지 내가 피해자가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때 법원이 재판할 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보상하시오 그러면 999만 5천 원만 갚아도 되지 않고
홀이라도, 이 홀이는 로마의 고드란트, 아주 작은 동전, 화폐 단위 하나거든요. 1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반드시 끝까지 다 갚아야 그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원수와 같이 갈 때 법원 가기 전에 먼저 타협하라, 사화하라, 원수와 서로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담대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아멘.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구하는 그 손을 통해서 그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화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됐는데요, 이 형제 가운데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속아주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서로 원수와 타협하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주의 자녀가 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율법에는 눈으로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복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너를 송사하면 속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는 게, 복수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고차원적인 법을 주시는 거예요. 속옷까지로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같이 억지로 가져가는 심리를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새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법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음에 새 법을, 마음에 성령의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이 마음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신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난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겉옷까지도 줄 수가 있고, 억지로 오리까지 가자는 심리를 갈 수도 있고,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이 거절하지 않고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법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소극적으로 1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원수를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서 숨겨줘서 독일의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서 그 가족들 모두가 다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혼자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설교자가 돼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을 봤는데 이게 웬걸? 그 사람이 자기 언니를 죽인 그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이 코리텐 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것이 명령이다. 사랑해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딱 섰어요. 그 앞에 서고 무심하게 악수를 쳐놨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껴안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고 화목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 새 법, 사랑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값없이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화평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런 능력과 법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고차원적인 새 법을 우리 모두가 따르면 자연적으로 모세율법은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믿으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